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하지만 어찌 보면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하지만 또한 아주 중요한 그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나누려고 저렇게 밑밥을 까나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돈,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10,000원짜리 지폐, 네, 배추님이 한 장이 있는데요. 네, 역시나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보다도 주의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배추잎 좋아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배추잎 돈만 있으면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참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대원 다닐 때 항상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느냐, 제육볶음을 먹어야 되느냐, 돈 없는 시절에 분식집 가면 된장찌개가 있고 1,500원 비싼 제육볶음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육볶음 좋아하지만 그 1,500원이 아까워서 이제 된장을 선택해야 됐던 그런 아까운 아쉬운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군목이 돼서 이렇게 임관에서 왔더니 이 나라에서 월급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 월급 가지고 이제는 제육볶음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다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요, 돈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합니다. 풍성케 합니다. 그래서 참 유익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이 돈만큼 무섭고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집니다. 예전에 이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혼하는 가정의 80%가 뭐 때문에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돈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깨어진다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외도를 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얘기하는데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결국에는 돈, 물질의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그 부부의 관계가,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안타까워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명절에는 돈 때문에 가족끼리 칼부림이 나기도 한다 기사에 난 적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이 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경험한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교회가 이 물질, 돈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요, 한참 분란 겪다가 크게는 심지어는 깨어지는 경우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으시던 많은 일을 감당하셨던 목사님들, 말년에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지십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조금 양보하고 조금 포기하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 잘 풀려나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하지 못해서 평생에 쌓았던 명성과 그 사역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돈, 물질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것,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 올바른 태도를 취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대하면, 잘 사용하면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대하기 시작하면,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깨뜨리는, 곤란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붙잡아야 될, 정립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돈, 물질에 대한 관점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들 지금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불경스럽게 돈 얘기를 그렇게 대놓고 하십니까?
교회에서는 그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딴 얘기 하시죠. 근데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설교가 뭔지 압니까? 사실은 돈, 물질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보십시오. 삭개오 이야기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랩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제이든지 간에 또는 그냥 하나의 비유이든지 간에 이 물질에 대해서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항상 어쩌면 드러내어 놓고 자세하게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이런 말 했었는데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회심, 두 번째는 지성의 회심, 마지막은 지갑이 회심해야 합니다. 네, 지성이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가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느냐?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이것은 지갑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의 전체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지갑일 것인데, 지갑이 회개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심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명하는 거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나의 지갑이, 주머니가 회개되어졌는가 항상 돌아보며 점검할 필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밝혀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물질에 대한 관점, 올바른 태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보면서 나는 과연 제대로 된 관점으로서 회개되어진 지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를 한번 좀 돌아보며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돈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을 먼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은요, 간혹 돈 자체를 터부시하고 죄악시 여기는 분들을 왕왕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축도 하지 마라, 보험도 들지 마라, 노후 준비하지 마라, 그거 죄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다, 막 그렇게 정죄하시면서 돈 모으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회 봉사나 섬김, 사역에만 올인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도 물질의 필요성을 이미 인정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으신다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어지느냐? 바로 돈을 섬기는 마음,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일 것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일 것인데, 이 마음, 이 태도로부터 너희는 떠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뭡니까? 돈을 내 삶의 최우선 목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모습일 것인데,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은 것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전반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최고로 여기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외투 한 벌과 금 한 덩어리, 그것에 대한 애정과 탐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패전의 길로 몰아넣었던 아간의 죄가 있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에 보면은요, 이 돈에 대한 욕심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헌금했다가 그 생명이 끊어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인생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아름다웠던 영광스러웠던 그의 삶이요, 그 인생의 말년에는 이 물질에 대한 탐심, 돈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분열까지도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돈을 다스리는 자인가, 아니면 돈을 사랑하여 돈의 종,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인가, 늘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의 노예로 사십니까? 돈을 다스리며 살아가십니까? 간단합니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재산 다 팔고 저 선교지로 나가라 하면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 너무 극단적이면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손해를 엄청 봤어요. 사기를 당했어.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 재산 잃어버렸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날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 모든 것 잃어버려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손해보아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찬송할 수 있다면, 그분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분을 향해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라 확신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항상 점검하며 돌아보시는, 그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돈에 대한 두 번째 레슨은 무엇이냐? 바로 돈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돈이 우리의 삶의 안전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 돈을 섬기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돈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느냐? 야, 그 돈 영원하지 않아. 그 돈이 항상 너희에게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돈이 있다 하여도 내 생명의 안전을, 내 행복의 안전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돈의 현실일 것인데, 그러니 그것에 의지하여서,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고자 스스로 결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돈을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진다. 도둑질 당하거나 언젠가는 살아 없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요, 이 돈이라는 게 끝까지 살아 있어, 남아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은 모아둔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없죠, 그죠? 네.
기껏 해봤자 뭡니까? 무덤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거기 다 집어넣었다가 결국 누가 가져가느냐? 돌꾼이 다 훔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영원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그토록 허비하며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욕심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제발 좀 제대로 된 현실, 진실을 깨달아 옳은 곳에 내 삶을 투자하여 살아가는 너의 삶이 되어져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아주 위대한 정복가이자 통치자였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잘 아는 분은 아닌데요. 아무튼 이분이 되게 독특한 유언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33살의 나이에 이렇게 요절을 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죽어가면서 이런 유언을 했대요.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네. 그럼 장례식 가서 혹시 관 밖으로 이렇게 시체 손이 나온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나와 있으면 섬뜩할 겁니다. 네, 근데 이 알렉산더는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추측하건대 이 알렉산더는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정복해서 대제국을 세웠던 당대 최고의 권력가이자 재산가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그이도 막상 죽음 앞에 놓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느냐? 야, 이게 내 게가 아니었구나. 이건 내 거 아니었네. 내가 죽어서도 싸두고 갈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서서 보니 지금 내가 가져온 이것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이더라. 그래서요, 자신의 죽음을 활용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실, 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쩌면 이 두 손은 밖으로 내밀어라. 왜? 야,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더라. 아무것도 못 잡고 가더라. 그럼 우리는 삶은 어떻겠느냐? 더 그러할 것인데, 그러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 삶의 여정임을 깨닫고 돈의 노예, 그것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삶으로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르치며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르침을, 이 깨우침을 좀 더 마음에 새기시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레슨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돈 사랑하는 거 좋지 않다, 쌓아놔봤자 영원하지 않다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쌓아두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어 가져가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물질이 영원히 쌓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우리 삶을 기쁘게 하며 만족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천국 기업은행에다가 그 돈을 잘 쌓아놓는 것이다. 하늘에다가 적립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우며 영원한 만족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는 그것을 선택하여 살아갔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둑질에까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이 영원히 남아 내 삶에 만족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인생, 하늘의 창고와 그 은행의 계좌를 가득 채워 넣으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 어떻게 하면 보물을 쌓느냐? 선한 일을 많이 하여라. 많이 베풀고 나누어주고.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걸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장래에 나의 터를 견고하게 쌓는 것일진데,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으로서 참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요청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신학자 계신데요, 그분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이 끝나는 최후의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없다. 그때 중요한 물음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주었는가, 혹 나는 얼마나 드렸는가, 즉 가치 있는 사역과 놀라운 목적이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드릴 수 있었는가이다. 아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묻는다는 겁니다. 야, 너 얼마나 많이 벌었냐? 이거 안 묻는다고요. 야, 너 저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벌다 왔어? 통장 잔고가 얼마야? 얼마짜리 집 살다가 왔어?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그것을 가지고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 살다 왔니? 그것을 얼마나 많은 영혼을 섬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다가 내 앞에까지 왔느냐? 주님은 어쩌면 그것에 집중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인데, 그 물음 앞에 드릴 수 있는 대답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삶일 것인데, 그것을 잘 이루시며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이 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재테크, 부동산 투자, 코인, 주식 다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코인을 예전에 데리고 있던 군종병이 이렇게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었는데 한 10년 전에 자기가 코인을 샀대요. 이게 뭐냐 했더니 가상화폐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 되게 가능성이 있대요. 전 듣고, 근데 그때 얼마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흘러들었다가 간혹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다라는 기사를 볼 때마다 그 친구는 참 부자가 되었겠구나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벌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 번 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써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다. 세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끌어모을까만 얘기하고요. 그것에 현안되어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모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할지 몰라서 결국에는 그 모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 또는 잘못된 것에 그 돈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삶이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요 세상의 방식일 것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버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며 살 것인가, 사용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어진 자들이 있어야 될 고민이요 삶의 주제일 것인데, 이것을 잘 고민하고 발견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그 물질들을, 그 축복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정직한 헌금 생활로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이렇게 실행위원분 몇 분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헌금 설교를 안 하시냐고. 성도님들이 무서워서 안 합니다. 이렇게 둘러댔는데, 헌금 얘기한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갔더니 맨날 헌금하라고 하더라. 저도 사실 이렇게 잘 얘기하진 않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한 번쯤 언급하고 넘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것도 천국에, 하늘에 내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일진데, 여러분 정직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면은요, 제가 처음으로 일해서 벌었던 돈이 저희
사촌 동생 가회에서 벌었던 40만 원이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이렇게 이모가 와서 사촌 동생 좀 공부 좀 가르치라고 집에서 2시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용돈 겸해서 이렇게 주셨었는데 뭐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마음을 괜히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왔다 갔다 번 돈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으로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1조 생활 꾸준하게 잘 해왔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이야기를 한번 꺼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한 번도 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이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저도 물질 때문에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성도님한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해서 큰 돈도 잃어봤습니다. 제 삶도 순탄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길을 이어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더라고요. 살아낼 만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투자요 좋은 투자임을 다시금 깨닫고 생각하셔서 이 신앙의 여정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그 물질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 영원한 그 생명의 영광을 취하여 그것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한번